말씀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몇 주간 저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제대로 믿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물론 첫 번째 제대로 믿었다면 구원을 받겠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한 번 믿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이라는 게 있고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1장 9절 말씀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원했냐면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믿음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었지만 온전하지 않을 수 있고 부족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해주기 위해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바란다. 믿음은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주간 얘기를 해도 아직 믿음에 대해서 다 말하지 못하고 오늘 더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 신약에 믿는 이들은 누구처럼 믿어야 표준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처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제가 12장서부터 창세기 12장서부터 22장까지 11장인데요. 그 내용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는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정점까지 이르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믿음의 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믿음을 얘기할 때 언약을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만 하시지 않고 언약을 했을까? 그거는 사람은 잘 못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믿음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연약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매우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도 주시고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좀 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상고할 때 이거 간단한 노정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는 많지만 제가 자세하게 말할 시간 없으니까 요점만을 중점적으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사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스토리예요. 읽으면 그냥 이해할 것 같죠. 하지만 거기 내면의 뜻은 매우 깊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지만 내가 너 혼자, 일단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신 거예요. 단체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비 집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본토도 떠나고 다 떠나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 단수입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그 땅에 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장서부터 14장 혹은 15장 절반까지는 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거냐면 땅에 대해서요. 결국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아브라함을 들어가라고.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이 편만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나와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원래 사도행전 2장에는 7장 2절에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 있을 때 불렀다고 했고, 이 창세기 12장 1절에는 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떠나서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중도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2절이나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이나 내용은 같은데 두 번째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하나를 택했다 할 때에 그냥 한번 말하고 안 들으면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를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다시 한번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 순종했는데 완전했느냐? 완전하진 않아요. 롯을 데리고 또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조카 롯이 너무 안 됐으니까 데리고 어디로요? 가나안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어온 지명은 세겜,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는 다 가나안의 지명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냥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남방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믿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러다가 거기서 어떤 상황을 만나는데 그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애굽에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시하는 땅에 가라고 했지 넌 거기 가서 어려우면 애굽에 가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갔습니다. 근데 기근 때문에 연명을 목적으로 해서 갔지만은 겁이 났어요. 왜? 아내가 예쁘거든요. 사라가. 사레예요. 원래 이름은. 나중에 그것도 고쳐줬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라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고요. 사라는 열국의 엄이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은 은근히 겁이 났어요. 왜? 아내가 예쁘니까. 그래서 둘이 얘기를 했죠.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면 너를 데리고 가고 나를 죽일 테니 누이라고 하자. 나를 오빠라고 그래라.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간단하게 말해서 그 작전이 성공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보호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애굽의 왕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이 애굽 왕이 사라를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준 게 아니라 거기다가 양떼, 소떼, 은금 많은 것을 재물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참 잘못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부자가 돼서 왔습니다. 마누라를 뺏길 뻔했다가 다시 찾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볼 수 있는 거 한 가지인데요. 아브란 말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부르라고 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삭의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천천히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중점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네가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다라는 걸 가르쳐요.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죠? 정당한 아버지라면,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녀들의 모든 것을 돌보고 필요를 살펴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예요. 낳을 뿐 아니라, 물론 낳는 것이 아버지예요. 낳기만 하지 않고 낳는 것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후속 조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걸 알고, 그분이 내 보호자라는 걸 알고, 그것을 알 때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묘한 한 가지 원칙을 아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하시는 땅, 그 땅이에요. 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가라고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 코스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누가 알고 있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그 땅에 혼자 모든 걸 버리고, 아비와 친척, 부모, 본토 이런 걸 버리고 왜 그곳에 가라고 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전에 성도들, 좋은 성도들 있잖아요. 아벨, 에녹, 노아 등등, 이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이제 하나님은 창조된 타락한 그 아담 족속을 버리고요, 새로운 민족을 한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고, 그들을 어디다 심으려고 했냐면 그 땅에, 가나안, 그곳에서 성전을 짓게 하고 왕국을 만들고요. 이런 계획은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 갖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받고 그 땅에 나아갈 때 알았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냐?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발씩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잘 모르니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원칙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장래,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찬송도 있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약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남방으로 내려갔고 애굽에 가서 거짓말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래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켰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리고 사실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기근 때문에 남방으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 가고 실패를 했지만,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해줬어요. 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렸죠? 부르신 분에게 달렸죠. 아브라함의 재주에 달렸지가 않아요. 아, 이분이 나의 아버지네. 이거 한 사건만 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뒤에 쭉 보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3장에 와서 이렇게 해서 12장이 끝나는 거예요. 13장에 와서 이제 둘이 아브라함하고 누구하고 나왔겠죠? 물론 아내와 따라오고 롯이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있었던 베델에 이르렀는데 그건 가나안이에요. 롯도 이제 따라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재물이 많아지고 소떼양떼가 많으니까 롯의 그 뭡니까? 목자들이 있고 아브라함 목자들이 있는데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느낌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 생겼겠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다 떠나서 친척도 떠나서 나를 부르셨는가를 그때서 안 거예요. 아, 안 맞는구나. 안 맞네. 우리 사람은 잘 모릅니다. 아, 이 형제 참 좋은 형제야. 이 친구 참 좋은 사역자가 될 것 같아. 같이 동역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모르는데 가다가 보면 뭐가 좀 생겼잖아요. 지금 재물이 생겼네. 그럼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툼이 생기지? 아브라함은 천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이 롯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지상적인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이상이 있지 않아요. 이상이 높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니까 다툼이 생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헤어지자. 이 말을 아브라함 먼저 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헤어지자. 여기 많은 이방인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창피하지 않나 우리 믿는 이가. 그러니까 롯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삼촌. 여기서 그만 빠이빠이 합시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할지 보기에 가나안은 그렇게 뭐 목축하기에 자기의 소유를 잘 이렇게 보존하고 말하자면 양떼 소떼를 키워 나가기에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 온들을 누가 택했죠? 먹고 가축들을 먹이고 참 기르기가 좋은 그 땅을 택했는데 그곳이 어디 가깝냐면 소돔과 가까운 거예요. 그곳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남아 있었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남아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사실은 아브라함은 참 초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일 나를 이 땅에 인도하셨다면 나를 이 땅에 지키겠지. 그리고 롯도로 먼저 택하라고 했더니 과연 그렇게 갔습니다. 헤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참 그 땅에 대한 그 땅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조금 더 자랐잖아요. 아브라함이. 어쨌든 롯을 보내버렸고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온전한 상태에 어느 정도 이르렀잖아요. 그때 13장 후반부에 보면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랬습니다. 이 땅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그 다음에 16절이면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자손에 대한 축복도 하시고 17절에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위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땅을 준다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14장에 이렇게 하면 뭐 금방 끝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22장까지 언제 하냐 이거. 걱정하지 마시면 돼요.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듣는 데서 와요. 잘 들으시면 믿어져요.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도 굉장히 우리하고 별 비슷하구먼. 그런데 그렇게 잘 믿는 믿음의 영웅이 어떻게 됐을까?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돼요. 근데 14장에 와서 14장에는 한 다섯 왕과 네 왕과 다섯 왕의 전투하는 게 나와요. 제가 알기에 창세기의 첫 번째 민족 간 전투입니다. 다민족 간.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게 누구냐면 롯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투에서 패한 것이 그 자잘한 다섯 왕, 거기에 소돔이 껴 있는데요. 소돔에 있었던 소돔으로 갔잖아요. 소돔으로 갔던 롯과 그 가족과 그 재산과 모든 거 다 탈취해 갔어요. 저쪽 대표되는 왕은 그둘라오멜의 왕인데 그쪽의 왕들이 네 왕이 이쪽 다섯 왕을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다 사로잡아 갈 때 롯도 사로잡았고 그 모든 재산도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나안 쪽에서 사람들 용병들을 키웠어요. 몇 명? 자그마치 318명. 그래갖고 롯이 사로잡혀갔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형제잖아요. 자기하고 맞지는 않아도 형제잖아요. 자기와 같은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어도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왔어요. 롯도 데려오고 다시 재산도 다 가져오고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하면서 환영하면서 너무 잘했어. 우리 재산 다 찾아왔는데 다 가지세요. 사람만 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 해가지고 치부했다가 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여기 그냥 함께했던 그 소년들 먹을 것과 이런 그 조금만 제하고 다 가져가라고. 씨로라기 하나도 나는 갖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이 잘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나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이거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전쟁에 싸워서 이겼고 노획물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취하지 않고 다 돌려주고 거기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떡과 포도주로 공급을 해줘서 참 축복을 받았죠.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14장에. 그렇게 이제 전쟁은 이겼지만은 아브라함은 조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기긴 이겼지만. 그러니까 15장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랬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 얘기를 합니다. 이제 15장서부터는 아들에 대해서, 그러면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주로 그 땅에 귀한 것을, 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오라고 그랬고 이 땅을 너가 지키는 것은 역시 믿음이야만이 이 땅에 거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배우게 한 거예요. 근데 15장에서는 이때부터는 아들 이야기,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좀 했어요. 그 뒤에도 또 땅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중점적으로 이제부터는 자손 아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무자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의 후사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고 그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신데 아브라함 모르잖아요. 예? 그 아들이 없으니까 뭐 종이나 내 후사가 되려는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잖아요. 아니라고 하나씩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씩.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한번 확 믿어버리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거 가지고 10년 20년 자랑하고 언제 몇 월 며칠 날 내가 받았다 믿었다고. 그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믿음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필요를 돌보시는데 이제 아들의 필요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했지만은 아브라함 잘 못 알아들어요. 뭐 얘기한다고 알아들 것 같아요. 어느 날 말씀이 탁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저하고 한 10년 함께 있었던 분들도 어떤 분들은 그런 소리를 해요. 이제서 제가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걸 알아듣겠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별로 저는 새롭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그러니까 오래 함께 계신 게 좋아요. 저하고. 오늘 찬송도 참 잘하시네요. 저도 오래 듣다 보니까 이제 귀가 열렸는지 너무 잘하네요. 예. 그리고서 이제 5절에 보면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아들 얘기를 하고 자손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근데 6절에 너무 귀한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랬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야기가요. 여기 처음으로 나옵니다.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 자손들을 얘기할 때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했습니다.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요, 우리 성경을 이게 신약과 구약을 맞춰서 읽어야 이해를 합니다. 왜 이 지점에서 의롭다 하셨을까? 갈라디아서를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잠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손 얘기했죠. 좀 아까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뭇별들이라 했으니까 복수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자손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이제 자손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근데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자기 아들 이삭을 낳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지만 그의 믿음은 사실은 멀리 내다본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삭, 야곱 뭐 등등 해서 이제 다윗으로 해서 그 자손이 나올 때 예수 나오잖아요. 멀리 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해석이니까요. 여기서 의롭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15장이 이제 그 뒤에 언약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몇 주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복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6장입니다. 16장에는 이때가 나이가 몇 살 때냐면 10년 후니까요. 가나안에 들어온 10년 후니까요. 내가 85세 때입니다.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85세 10년이 지나도 그 전에
이제 사실 15장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자. 이때 이제 아브라함도 약간 긴장을 했을 테고 사라도 부인도 여보 좀 힘이 있을 때 아들을 좀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산을 허락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종이 있는데 첩으로 드릴 테니까 아들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참 남자들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가 주니까 먹어 하니까 먹고 타락해버리고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도 아내가 그렇게 제의를 하니까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여종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신약의 사도 바울은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이거를 잠시 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갈라디아서 4장 22절입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 이게 누구죠? 사라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여기 비유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제가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렇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여기 하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28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갔습니다. 16장에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말하자면 소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잘못된 믿음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의롭다함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할 때 15장에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 믿음으로 나갔습니까? 16장에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갈은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건 갈라디아에 나와요. 그걸 육신의 힘을 가지고서 아들을 생산하라고 한 게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했으면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85세 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낳으니까 몇 살이 됐어요? 86세가 됐습니다. 이 나이를 기록했습니다.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서 17장에 몇 세 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났습니다. 99세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무슨 소리겠어요? 내가 약속을 했으면 내가 행할 게 아니냐. 왜 네가 못 기다리고 내 임의로 14년을 단축시켰느냐. 내가 99세가 된다고 한들 내가 아들을 준다고 했으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그냥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읽으면 여기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 아브라함이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안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했어요. 그냥 그거는 18장 후반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 17장 후반부에 보면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7장 이 상황에 왔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그 자유하는 여자 사라, 정부인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올 이삭이 나올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믿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4절에 17장 4절에 그리고 네 이름을 바꿔주겠다. 아브람이라는 이름 존겨진 아비, 높여진 아비란 뜻이에요. 높여진. 근데 이제 바꿔서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내게로 쫓아 나라들이 일어나고 여러 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했어요. 그리고 8절에 너의 우고하는 이 땅을 가나안 일경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11절에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육체를 베어내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 내 백성에서 끊쳐지리니 내 백성에서 끊쳐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는 뭐죠? 할례예요. 할례는 신약에서 또 바울이 해석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손으로 한 할례를 받지 않았다. 육체를 제거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는 무엇으로 끝나는 거냐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우리 육체를 끝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자기 육체의 힘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그것을 누가 이루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거지. 14년을 단축시켜서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은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로 아브라함 자기는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고 13년이 흐른 뒤에 99세가 됐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언약하시면서 내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런데 이제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네 안에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17절이면 이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아기를 낳나 이런 식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믿음인데요. 또 신약 성경 한 군데를 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기가 막혀라. 웃으면서 믿었는데 이때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 4장을 읽으면 창세기 두 군데의 말씀이 나와요. 4장 3절은 15장에 얘기한 첫 번째 믿었을 때 그때 의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4장 17절부터의 믿음은,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이때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지금 읽다가 여기로 왔어요.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했지 안 믿었다고는 안 했어요. 예? 구원받고 주님으로부터 정말 말씀을 기가 막히게 어떤 때 믿는 사람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30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제가 좀 제 성질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예?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데요, 속에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이고 참 기가 막혀. 이런 걸 몰랐다니 내가.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은 것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자, 이 신약의 해석이 없으면 우리는 창세기 17장에 웃으면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듣고서 아이고 기가 막혀 하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 이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럼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99세가 됐는데도 할례를 받고요, 온 가족이 다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17장의 마지막이에요. 18장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장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을, 여기는 헤브론이에요. 여기는 내내 가나안 땅입니다.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세 지명을 대라면 아브라함이 거했던 세겜, 그다음에 베델, 헤브론인데 여기 지금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에 있을 때 가장 우위예요. 그 뜻으로 볼 때 세겜은 능력이란 뜻이고 베델은 하나님 집이란 뜻이고 헤브론은 하나님 교통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한번 선택했고 내가 이 사람을 쓸 것이야 라고 하면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죠. 이런 얘기는 여러분 아시니까 뭐 짐승도 잡고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대접을 합니다. 거기 이제 하나님이 사람처럼 오신 거예요. 사람처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제 잡수신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주인도 늙었으니 내 주인 아브라함이요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려.
17장에서 누가 웃었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니, 18장 누가 웃었죠? 사라. 이삭을 낳았을 때 또 기뻐서 웃었어요. 그래갖고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 아니,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으면서 믿고 웃으면서 난.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17절에 18장 17절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위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씀을 강조해서 하십니다. 믿음이 더할수록 더 배울수록 하나님은 또 계속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냐, 선택받은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계속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믿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응? 다 해주시잖아요. 다. 응? 네가 하는 건 틀렸고 너가 하는 건 실수고 넌 잘못을 많이 해.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 거야. 내가 네 아버지잖아. 하나님의 아버지 된 걸 알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와보니까 알만 하겠죠. 여러분들도. 그 정도면 아버지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소돔을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막 오니까 요새 청와대에 막 민원 넣고 그러잖아요. 막 소돔 사람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고통하고 하니까 그 청원이 하늘로 계속 가니까 이걸 살펴보라고. 그래서 정말 그러면 멸망시킬 벌로 이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쩔 건데요? 50명이 멸망. 그럼 마이너스 5명, 45 멸망한다. 그럼 마이너스 40명, 40명 멸망. 이제 깎아가면서 계속 자신이 없어.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치 않겠다. 이랬어요.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불로 멸망을 시켜버린 것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18장 이야기입니다. 19장은 롯의 이야기인데요. 이 롯 이야기는 건너뛰겠습니다. 여러분 읽으면 다 아는 거고, 이 롯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롯은 구출해내요. 하나님이 소돔에서. 결국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한 거는 롯을 마음에 둔 거예요. 멸망시키면 내 조카도 가족도 다 멸망시켜버린다. 1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기도와 관계없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그 소돔에서 롯을 구출해내는 것이 바로 19장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발생한 두 자손이 암몬과 모압,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것이 바로 여기서 생겨납니다. 19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20장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집에 가서 별로 할 일 없으시잖아요. 조금이면 다 끝납니다. 20장은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실수한 비슷한 실수를 다시 아브라함이 남방 쪽으로 가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한테 사라를 뺏기는 문제가 다시 한번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 누가 어떻게 하면
나를 오빠라고 그래라, 내 누이라고 그래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하고 달라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의 그 가족의 태를 닫아버렸어요.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참 벌을 내렸구나. 알 거 아니겠어요, 즉시.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가 기도해줘. 태를 열게 다시. 예? 그 집안의 왕 아비멜렉서부터 아내 뭐 등등 다 이제 생식할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줘. 아들 낳게, 딸 낳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이제 그 아비멜렉은 놀래가지고 사라를 낳아주고, 왜 거짓말했냐고, 내가 잘못할 뻔했지 않냐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자식을 아직 못 낳습니다. 예? 이삭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자기도 자식이 없는 처지에 남을 위해서 태를 열어주라는 기도를 해라니. 근데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들의 생식 능력을 회복해 줬어요. 이렇게 이 얘기가 바로 20장 얘기입니다. 20장 얘기요. 근데 그렇게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자기도 머리를 못 깎는 사람이 왜 남의 머리를 깎냐? 자기도 병 고침을 먹어도 자기도 앓는 주제에 왜 남을 위해 기도하냐? 네 병도 못 고치면서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님더러. 자기도 머리가 털이 없으면서 왜 남의 머리털을 나라고 기도하냐?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여기서 이 정도의 믿음이 돼야 이삭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21장에 이삭이 났습니다. 요 다음 이야기가 21장이에요. 다 됐어요. 22장까지는 끝이니까. 그래서 이제 22장 2절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했다. 아브라함이 5절 이삭을 낳을 때 몇 살이라고요? 100살이라고.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기가 막히다 웃으리. 그리고서 이제 21장 후에는 이스마엘, 이제 그 이삭이 젖을 뗄 때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더 이상 율법과 육체, 갈라디아 4장 얘기잖아요. 제거하라고. 그건 내 자손이 될 수, 우리 자손이 내 뜻을 이룰 자손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할례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십자가의 표시예요. 빌립보 3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바로 참 할례당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참 할례를 그 몸에 십자가의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예요. 내쫓으라고 하잖아요. 다음 22장 마지막 장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잖아요. 여종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야, 그야말로 율법이나 행위도 아니고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아들이잖아요.
이걸 불살르라니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어? 그런데 아브라함 많은 말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Yes, Lord, I just obey. 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무와 불과 칼을 가지고 갔어요. 이삭이 따라가면서 아버지 나무 불 제사 지내러 한다 하시더니 다 있는데 양은 있어요. 아버지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할 것이다. 가서 묶었어요. 아들을. 반항하지 않았어요. 손을 대 칼을 잡으려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서 도로 줬는데요. 신약에서 이것도 해석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믿은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라니까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이요. 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자기 손으로 거들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더라도 번제라는 건 다 불태우는 겁니다. 너 다 불태울 수 있어? 네 손으로 붙잡고 있지 말고 다 내놓을 수 있어? 알겠습니다. 제 것은 원래 없는 걸요. 하나님 원래 아무것도 아닌 날 없는 걸 있게 하셨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22장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이렇게 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렇게 믿는 사람 하나를 양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라. 나는 아버지야. 난 아버지다. 나를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원칙은 한 사람을 얻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를 모델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의 본대로 믿으면 히브리서 6장에 의하면 그 믿음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오래 참음이 붙어 있어요. 오래 참는 믿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이 히브리서 6장에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에서. 나는 언제 믿었다 한 번. 내가 믿음을 지나 10년 전에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보면 이 믿음은 점점 적어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말도 2번이나 나옵니다. 예? 우리의 체험을 봐도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은,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할례의 표시가 우리 몸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왕 아비멜렉 그랄 왕 그 사람도 가만 보니까 그 뒤에요. 그 뒤에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들은 다 아는 거예요. 다. 복음을 전하고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 이름을 시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이러한 표시를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세요.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본을 본받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참 생각해보는,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친히 부르셔서 참 믿음을 가르치시고 참 믿음의 조상으로 본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이 말씀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결코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살아 자기의 힘을 쓰지 않고 그저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 아내와는 끊어질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뿐 아니라 은혜를 아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하고 찬송하를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193장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의 눈물 씻기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지.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